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늘로 해서 12월 공동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인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세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지내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인 3장인데요. 베드로후서는 앞서서 교훈 받았다시피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극심에 달했을 때 그 가운데서 성도로서 인내하며 더욱더 거룩해질 것을 권고하고 있고, 당시의 이단 사상과 또 거짓 교사들이 만연하였을진데 그들을 경고하고 그러한 사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더욱더 힘써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또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말세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쓴 이유와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편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첫째 편지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베드로 전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는 둘째 편지가 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 편지로 이렇게 쓴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첫 번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 살펴보면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는가?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를 구체적으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과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에게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핍박과 탄압,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서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 계속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일들을 알아야 되는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고 말세에는 계속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는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며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4절과 5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냥 세상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인간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일부러 잊고 허황된 그런 욕심과 세상적인 종욕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재림의 신앙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들을 바라는 것, 강조하지 않는 것이나 또 주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결국은 어떠한지를 또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인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과거에는 그렇게 타락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었던 것과 같이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다. 첫 번째 그런 타락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였을진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불심판 때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아직까지 남겨두고 보존하여 둔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많은 조롱과 핍박들, 탄압들, 그런 사람들을 온전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들 가운데 주의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8절 이하 1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핍박과 탄압,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확실히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을 8절 이하 13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주의 강림하실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리라 한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날이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로서 그 인내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더딘 것 같이 오시는가? 그것은 9절 하반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진데 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회개하여 주님께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약속이 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딘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 또 불심판이 있을진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핍박과 탄압 속에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1절 하반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함과 또 거룩한 행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그 재림하는 날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밟는 것은 땅이고 또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정건과 같은 모습으로 단련되고 연단되기를 바라신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오실 날,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내세의 삶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제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우리가 임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말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18절에서는 이렇게 사도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말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그때 불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또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그런 소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양한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더욱더 연단되고 또 거룩해져서 주님의 모습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오래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많은 핍박과 탄압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잘 견디고 또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편지하였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주어진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스스로 잘못된 신학관 가운데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가운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우리가 봤던 영지주의자와 같은 또는 율법주의자 같은 잘못된 해석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잘못된 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들이 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주어진 성경은 있지만 올바른 신학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가운데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세 때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는 그런 말씀들을 할 때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는 경고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계속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억지로 성경을 풀고 자의적으로 푸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 이단 사상들이 또 이단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없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미리 아는 자로서 미혹에 이끌려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잘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또 정통 장로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사적 신앙 고백, 역사적 교리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함께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이단 사설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이단 사설들에 현혹되어서 이끌려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믿음 가운데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말세를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그의 은혜들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를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적으로 크게 키워가는, 자라가는 것,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말세 때 끝날 때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로서 기원으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밟고 살지만 내가 해야 될 일, 또 눈에 닥친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 주의 강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여건 그리고 주어진 일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요,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의 재림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영원히 거하게 될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잘 견디어 나가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런 내용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이 땅에서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미혹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계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도둑과 같이 임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힘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연단과 인내함 가운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만한 거룩함을 잘 이루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지난 한 해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과 충직함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산을 위한 정기 공동회와 직원 선출과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한 영혼도 또 실족하거나 마음 상하는 분 없이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더욱 힘들어하는 병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외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